자, 나는 불교를 믿는다 공부 중입니다. 자, 오늘은 239쪽입니다. 이제 우리가 제4장 제자들 승 상가 가운데서 사실 이제 제자 상가라는 말은 원래 출가 제자를 말한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무엇보다도 제가 제자의 신행을 이끄는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과 가르침과 제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출가 제자, 제가 제자 모두를 위한 가르침을 요점적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출가 제가 모두에게 공통된 가르침을 지금 공부하는 중이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중에 네 번째 주제가 되는군요. 오늘은 칠불통계입니다. 칠불통계라고 하면 일곱 부처님의 공통된 계율 이런 말이거든. 네. 일곱 부처님이라면 누굴 말해요? 과거 칠불. 그죠? 네. 칠불인데 요 일곱 부처님이 보면 첫째로는 윗바시 부처님이 있어요. 두 번째 부처님은 식희 부처님이고, 세 번째 웨사부, 네 번째 깍부선다, 다섯 번째 꼬나가마나, 여섯 번째 까사빠, 그리고 일곱 번째 곶다마. 요렇게 해서 일곱 부처님을 말하거든요. 사실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곶다마 부처님은 지금 우리 부처님이기 때문에 과거의 칠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곤란해요. 과거 부처님 이러면은 그 앞에 있던 부처님이지. 근데 이제 보통 중국에 이 과거 칠불 이런 말이 니까야에 나오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아마 중국에서 만들어진 말인 것 같은데, 이건 이렇게 일곱 부처님이 계셨다. 그러면 윗바시 부처님부터 까사빠 부처님까지는 과거의 부처님이고, 곶다마 부처님은 현재의 부처님이다. 사실은 부처님이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돌아가셨으니까 과거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는 지금도 곶다마 부처님,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일곱 부처님이 있는데, 그냥 일곱 부처님 가운데는 이제 몇 가지만 좀 우리가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부처님들이 언제적에 출현하셨느냐? 그럴 때 윗바시 부처님은 91겁 전에 출현하셨어요. 그리고 식희 부처님과 웨사부 부처님 두 분은 31겁 전에, 그리고 깍부산다 꼬나가마나 까사빠 부처님은 현재의 겁에, 곶다마 부처님도 현재잖아. 그래서 이제 현재의 법을 4명의 부처님이나 출현했다. 그래서 행운의 법이다 이렇게도 이제 말들을 하는데, 그냥 이간 요렇게 출현한 시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요 부처님들과 관련해서 또 중요하게 경이 말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에 부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정법을 사라지게 하는 거,
정법을 오래 지속하게 하는 거, 의뢰해서 뭐 유사정법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와는 좀 다른 측면으로 윗바시 부처님과 식기 부처님, 웨사부 부처님 이 세 분의 가르침은 오래 가지를 못해. 그런가 하면 까쿠산다, 꼬나가마나, 까사빠 부처님의 법들은 오래 갔어. 왜 앞에 세 분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래 못 가고 뒤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래 갔을까? 라고 할 때 전수에서 아니요. 여기는 특징이 이게 이제 우리 보면 그 구분교라고 해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경응성 뭐 이렇게 이제 9가지로 말하는데 이제 뭐 그래도 이제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부처님의 설법이야. 그 포괄해서 말하면 뭐 경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계목, 유리야. 이 앞에 세 분의 부처님은 당신이 깨달아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전하는데 우리 고따마 부처님,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45년의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많은 법을 설하는 이런 일이 잘 없었는가 봐요. 그리고 또 서가모니 부처님은 제자들이 삶을 향상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이런 행위를 하면 이제 그러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고 계율을 설하잖아. 그 계목이거든. 그런데 이 앞에 세 분은 이 법을 설하고 계목을 제정하는 일을 안 했어. 그러니까 이제 뭐 설법을 아주 안 했다라는 건 아니겠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분교라고 해서 이런 9가지 형태로 이건 많이 상세하게 법을 설하는 일을 안 하셨다는 거야. 그런데 까쿠산다, 꼬나가마나, 까사파 부처님은 법을 설하는 일을 경을 그리고 계목을 지정하는 일을 했어. 그래서 이 세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래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비유를 해. 요 책을 이제 그냥 요 책에다가 꽃잎을 이제 이렇게 몇 개 이제 이렇게 올려놨어. 그러면 요렇게 꽃잎을 올려놓으면 여기에 뭐 바람이 불거나 흔들리거나 하면 다 흩어질 거 아니야. 요거 어떻게 하면 흩어지지 않게 하겠어요? 본드로 붙여야지. 그래, 본드로 붙이든 뭐 실로 꿰든 뭐 이래가지고 요 각각을 묶고 나무판에다가 딱 고정을 해놓으면 바람이 불든 흔들리든 안 흩어지지 않을 거 아니야. 네. 비유를 그렇게 들어요. 바로 이 세 분의 부처님은 그렇게 판자 위에 꽃잎들을 올려놓고 잘 엮어서 고정시키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꽃잎이 흩어지는 그거와 같다. 바로 법을 설하고 유를 설하는 이런 것들이 꽃잎과 같은 거야. 아니지.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데 제자들을 직접 수행을 지도해가지고 이렇게 아라한으로 이끌어가는데 요런 일들을 잘 안 하다 보니까 부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서 요런 것들이 바로 꽃잎을 꿰는 역할을 해주는데 이런 법을 상세히 설하고 계목을 제정하고 하는 일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늘 말하는 거지만 우리도 그 얘기하잖아. 부처님이 지금 계신다면 아니면 부처님 당시에 제자분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모르는 게 있으면 가서 여쭤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부처님이 살아계시던 당시에는 제자분들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뭐 궁금한 건 가서 여쭤보고 어떡할까요? 이러면 되는 거야. 그런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부처님한테 직접 배운 제자분들, 이 제자분들은 직접 배웠으니까 유지가 돼. 그런데 스승께서 안 해놨으니까 직접 배운 그분들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그 제자분들 돌아가시고 뭐 이러다 보면 이 가르침이 전승되질 않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무 판자 위에 꽃잎을 놓고 잘 꿰어 놓으면 바람에 흩날리지 않는데 꿰는 일을 안 해가지고 오래 못 갔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런데 바로 뒤에 세 분은 그 일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잘 꿰어져 고정되어 있으니까 뭐 본드로 붙였는지 몰라도 고정되어 있으니까 바람이 불든 흔들려도 흩어지지 않는 거야. 그렇게 이제 앞에 세 분 부처님과 뒤에 세 분 부처님의 이제 차이를 말해줘요. 근데 이제 그 차이를 말해주는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 하면 그 율장 외란자 이야기라고 해서 율장의 제일 앞에 나타나는 말이거든. 이제 요 이야기를 이제 그러니까 사리푸타 존자가 부처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야. 앞에 6명의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러면 그 6명의 부처님 중에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래 가지 못했고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래 갔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부처님의 답변이 요런 내용이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부처님한테 이제 요 흐름으로 보면 고타마 부처님, 이제 서가모니 우리 부처님한테 부처님 그러면 지금 이제 법은 계속 설하고 계시니까 상세하게 법을 설하시잖아. 그러면 부처님 유를 계목을 제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아니야. 우리 지난번에도 그 얘기했지. 왜 계라는 것은 선제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 계목 율장 227개 이런 계목은 선제적으로 부처님이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냥 오계라고 하는 거 생명을 해치지 않아야 해. 이런 거는 누가 생명을 해치니까 그거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우리들의 삶의 질서요. 생명을 해치지 마. 주지 않는 것 같지 마. 이렇게 계는 선제적으로. 근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어떤 질서로움으로 먼저 부처님이 이런 삶을 이런 질서로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생명을 해치지 말라라고 하는 기준, 질서하고 그런데 누가 생명을 해쳤어? 그러면 생명을 해치는 그 질서를 어긋나게 한 이 사람한테는 벌을 줘야 되잖아. 그럴 때 바로 이제 그 의미거든. 걔는 이렇게 선제적으로 부처님이 이것이 우리 삶의 질서로움이다. 그런데 그 중에 생명을 해치지 않아야 하는 건데 누가 생명을 해쳤어? 그러면 어떤 때에 누가 어떤 상황에서 생명을 해쳤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런 일은 하지 말도록 해라. 그런 일을 하면 이러한 벌을 주자. 그래가지고 특히 그 중에 사람을 생명은 다양하잖아. 그 중에 사람을 죽이면 비구가 그러니까 출가자가 사람을 죽였다, 살인을 했다라고 하면 생명을 해치지 않는 이 질서로움 가운데 가장 나쁜 거잖아. 이럴 때는 어떻게? 바라이제 이래가지고 쫓아내는 거지. 다시는 비구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요게 이제 바라이제라는 개념으로 생기고 아니면 생명을 해치기는 했는데 그 정도가 좀 약해. 그러면 거기에 따른 벌을
벌을 주자라고 이제 제정하는 그 각각의 구체적 항목을 제정하는 게 이제 율이라는 거거든. 그 율에 그 요런 항목, 요런 항목. 이제 그런 거라고. 그래서 이제 사리부타 존자가 부처님 보고 아유 그렇게 계목을 지정하는 일을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이 오래 갔다면 부처님 우리도 계목을 지정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데 부처님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니야 계목이라는 것은 이렇게 선제적으로 이런 건 하지마 이런 건 하지마 이거 하면 무슨 벌을 주고 이걸 했으면 뭐 무슨 벌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상가 안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런 기본적인 질서로움을 깨트리는 일이 있을 때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마다에서 이런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일을 하면 이런 벌을 받는다. 요렇게 이제 뒤따라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아니야. 때가 되어서 우리 상가 안에서 그런 벌을 받아야 하는 일을 하는 비구가 생겨나면 그때 율을 지정하는 거야. 기목을 지정하는 거야. 이렇게 하거든요. 아무튼 뭐 이제 그렇게 그런 그 율장의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요런 오래 가는 경우, 오래 가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설명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경에서 보면 그 경은 이제 윗바시 부처님 이야기를 뭐 특히 디가니까야 14번 같으면 대전기경이라서 윗바시 부처님 최초의 부처님이니까 뭐 최초의 부처님 얘기를 하면 뭐 다른 후대의 부처님들은 다 비슷한 그리고 우리가 말하지만 이 일곱 부처님을 칠불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동일한 깨달음에 의해서 계보가 형성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윗바시 부처님 이야기만 자세히 들려주면 뒤에 부처님 이야기들은 동일한 과정에 의한 깨달음 그래서 계보가 형성된 먼저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윗바시 부처님 이야기가 많고 식희 부처님 이야기도 가끔 식희 부처님의 제자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가끔 나오고 외사부 부처님과 관련해서는 또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그 마지막까지 남는 가르침 이래가지고 이렇게는 생각을 떠올리지 말고 이렇게는 생각을 떠올려라. 이렇게는 자의하지 말고 이렇게는 자의하라.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성취해서 머물러라. 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인식과 행위 요에서 가장 핵심되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삶에 대한 이야기든 수행이든 모든 게 따지고 보면 인식하는 거와 행위하는 거 이게 뭐야? 인식은 어떤 거고 행위가 어떤 거야?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거든. 부처님이 깨달은 자의 눈으로 삶에 대해서 완전하게 설명하는 게 인식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행위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 행위가 욕탐에 의해서 인식에 전달이 되고 인식은 딱가에 의해서 가공되어 행위에 전달이 된다. 이제 이렇게 그 삶의 골격을 말할 때 그럼 이렇게 인식과 행위라고 하면 인식을 어떻게 인식을 하면 괴로움을 만들고 어떻게 인식을 하면 행복을 만들까? 어떻게 행위하면 괴로움이 생기고 어떻게 행위하면 행복이 생길까? 이렇게 기준이 생기면 어때요? 괴로움을 만드는 그런 인식은 하지 말고 행복을 생겨나게 하는 그런 인식은 하라.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그런 행위하지 말고 행복을 생겨나게 하는 그런 행위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러면 어떤 가르침이든 사실은 그 말고는 없잖아. 우리가 그 불교의 최상위 개념을 고화고멸,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이렇게 말하는 게 결국은 그거지 뭐. 인식과 행위라는 우리 삶의 양쪽에서 어떻게 인식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행복을 만들까? 어떻게 행위해서 괴로움이 아니라 행복을 만들까?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지 뭐.
사실은 많은 스승들이 다 이걸 하죠. 그런데 많은 스승들이 자기대로의 깨달음을 가지고 방법을 알려주지만 그것이 정말로 정확한 방법이냐? 완전한 방법이냐? 깨달음을 이끌어가지고 다시는 생로병사라는 이런 문제, 이런 근본적인 괴로움까지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냐? 이제 이렇게 완전한 가르침이냐라는 데에서 많은 스승 가운데 부처님이 으뜸이다, 정등가리다 이래 하는 거지. 사실은 뭐 어떤 스승이든 다 이런 인식하고 행위의 양쪽 측면에서의 방법을 가르친다 이렇게 봐야겠지. 한 가지 부처님 가르침도 그거야. 그런데 이제 특히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우리가 하여간 요 인식과 행위에서 욕탐으로 전달되고 딱가에서 가공되어 전달되는 요 이야기를 하잖아. 요 딱가라고 하는 개념, 딱가 안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어서 행위와 인식의 문제를 일으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답을 찾은 사람은 부처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부처님들은 인식에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행복을 만들게 하라. 행위에서 괴로움을 만들지 말고 행복을 만들게 하라. 그리고 한 가지, 바로 이 딱가 안에서 마음의 오염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마음을 오염해서 행위와 인식이 괴로움을 만들게 하니 버려야 한다. 이런 것은 바로 그 오염을 버리고 행복으로 지향되는 청정함이니 이거는 성취에서 머물러라 라고 요 자리에서 답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아무리 많다 해도 그 가르침이 모두 인식과 행위 그리고 딱가, 욕탐 뭐 이런 삶의 이야기에서 삶이 어떻게 생겨 있느냐라는 부처님의 설명, 그 삶에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수행 이야기, 부처님 이야기가 따지면 다 그거지 뭐. 이때 이제 요 웨사구 부처님이 바로 웨사구 부처님은 옛날에 이랬다 하고 당신의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는 인식하지 말고 이렇게는 인식하라, 이렇게는 행위하지 말고 이렇게는 행위하라, 이거는 버리고 이거는 성취해서 머물라 라고 법을 설했다. 요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면 이제 이게 결국은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가장 확실하고 뭐 어떤 가르침이든 다 걷어내고 나면 최후에 이것이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최후까지 남는 가르침이죠. 그런 가르침을 웨사부 가르침이 부처님이 설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이 자체로 보면 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요거 웨사부 부처님이 당신의 직계 제자들을 놓고 요렇게 하는 가르침을 설했는데 그보다 우리 지금 고타마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은 사실은 불교 신자들이 웬만하면 이런 이야기도 잘 모르잖아. 워낙이 말씀하신 게 많고 제정해 주신 게 많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까지도 불교가 2600년의 세월을 바로 그 설하신 말씀에 의해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셔도 이 가르침이 지속되어 오고 있잖아. 그런데 웨사부 부처님이 요거 탁 가르쳐가지고 제자들을 열심히 아라한을 만들고 이래 했는데 다른 고타마 부처님처럼 많은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부처님한테 직접 배우는 제자가 아니라 해도 이 많은 가르침들을 잘 공부하면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이끌고 있구나 라고 이해해서 뒤따를 수 있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안 남겨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외사부 부처님의 직계 제자들도 시간이 가면 죽을 거고, 그러고 나면 그렇게 해서 법이 오래가지 못한 거야, 가르침이. 이제 이런 이야기, 외사부 부처님 이야기로 나오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그 외사부 부처님 이야기에서 바로 이렇게 인식과 행위가 닦아 요 부분이 마지막까지 남는 가르침이라는 부분을 이해하는 것은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이제 외사부 부처님에 대한 그 특별한 용례가 하나 있고, 그런가 하면 요 까사빠 부처님, 그러니까 가섭불이야. 가섭불. 그러니까 가섭 존재가 아니고 가섭불인데, 요 까사빠 부처님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놓치면 안 되는 가르침이 하나 있어요. 갓띠까라경이죠. 보면 우리 부처님이 전생에 조띠빨라라고 하는 바라문으로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갓띠까라라는 친구의 도움으로 까사빠 부처님의 제자로 출가하는 이야기가 나와. 위파시부터 고타마까지 7 부처님의 이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가 생겨난 여기 이거를 증명해 주는 게 고타마 부처님이 바로 까사빠 부처님의 제자였다라고 말하는 경이 있는 거야. 그러면 뭐 이렇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면 뭐 설해지지는 않지만 이런 관계가 뭐 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윗바시 부처님부터 까사빠 부처님까지 고타마 부처님까지 해서 이렇게 그 91겁전에 출연했다. 31겁전 현재 위겁. 그분들의 가르침이 오래가지 못했다. 오래갔다. 이제 이런 부분 우리가 특징 있게 봐야 하고, 내가 좀 전에 말했듯이 마지막까지 남는 가르침 외사부 부처님이 말했고, 까사빠 부처님이 우리 부처님의 스승이셨다. 그래서 동일한 깨달음에 의해서 계보가 형성된 이 7 부처님의 동일한 깨달음에서 계보가 형성됐다. 이 계보가 7불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우리가 이제 사부니까야 뭐 근본경전연구회의 공부 기준에서 나타나는 모든 부처님이야. 그런데 사실은 또 이게 고타마 부처님이 현재 부처님이잖아. 네. 앞에는 과거고. 네. 미래 부처님도 나오는 경이 있어. 미래 부처님도 디가니까야 사자후경이죠. 전륜성왕 사자후경인가? 이제 경에서 보면 이러한 그 중생들의 삶의 과정, 세상이 변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아주 오랜 세월 후에,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고타마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제 끊어지는 거야. 가르침이 끊어진 그 시점에 또 누군가가 스승 없이 깨달아 부처가 돼. 그분의 이름이 뭘까? 미륵. 예, 그분의 이름이 미륵이야. 빨리어로는 멧대야라고 하거든요. 멧대야 부처님이 시간적으로는 몇 년 후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다음에 세상에 출현하는 부처님의 이름이 멧대야. 멧대야를 이제 중국에서 미륵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미륵 부처님까지 이름이 나타나. 지금 일반적에서 자기가 미륵 부처님이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속는 거야.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부를 안 한 사람이 거짓을 말하는데 자기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저 사람이 내가 미륵이요! 라고 말하는 게 거짓말인지를 모르니까 쫓아가는 거야. 아유, 요새 좀 심해요.
내가 미륵이다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내가 미륵이거든 앞에 곧다마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는 저 부처도 아니거든 이렇게까지만 진짜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참 좀 곤란해.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가 불교 신자가 공부를 안 하는 게 문제야. 내가 공부를 안 하면 저자가 나한테 거짓을 말하는지 사기를 치는지 모르니까 쫓아가는 거야. 법부님은 안 쫓아가겠죠? 그렇게 요래선제간 사부니까야 기준으로 부처님의 이름은 이런 8명의 부처님만 이름이 나타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실 니까야를 말할 때 보면 뭐 율장에서 뭐 마하위반가 비고니위반가 이러고 경장에서 그 디가니까야 마찌마니까야 앙구따라니 상류따니까야 앙구따라니까야 사부니까야가 있잖아. 그리고 여기에 쿠타카니까야라고 해서 소부니까야. 쿠타카라는 게 이제 약간 작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소부니까야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소부니까야에서 오부가 나오죠. 근데 사실은 이 쿠타카니까야는 뭐 열 몇 개의 경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 불교학자들도 알아. 쿠타카니까야의 대부분은 다 후대에 만들어졌다. 심지어는 아비담마라는 게 아비담마가 있잖아요. 근데 아비담마는 7권으로 아비담마 틸론 이래가지고 7권의 책으로 아비담마는 완성이 되어버려. 이건 이제 후대 이야기지. 그러면 이제 아비담마보다도 더 뒤에 누군가가 뭐 해가지고 경을 하나 자기가 만든 거야. 아비담마가 칠론으로 완결되지 않으면 그냥 아비담마 쪽에 끼워넣을 수도 있겠는데 아비담마는 칠론으로 완결돼 버리거든. 말하자면 문을 닫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후대에 자기가 뭐 말하자면 글을 써가지고 그거를 쿠타카 그러니까 소부니까야 안에다가 삽입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10몇 개의 15개로도 나오고 17개로도 나오고 그러죠. 여러 경들이 있는데 그 경들의 대부분이 후대에 들어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 기준을 사부니까야 더하기 쿠타카 니까야에 속하는 수따니빠따 그리고 법구경 요 두 개만을 이제 그 공부 기준으로 그러니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은 율장 2개 사부니까야 쿠타카 니까야에 속하는 요 2개 요만큼으로 공부의 기준을 삼아서 공부를 하니까 공부가 흔들리질 않거든. 그래서 우리는 뭐 공부가 부족해서 답하지 못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주제가 됐든 삶에 관련한 어떤 주제가 됐든 그 주제에 대해서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확정적 결론을 낼 수 있다. 이게 우리 공부가 가지는 특징이죠. 우리 공부가 정말로 으뜸되는 공부를 자신하는 이유가 이렇게 후대의 이야기들을 삽입하지 않는 거야. 자, 이 후대의 교재들,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하지 않은 이 후대의 교자들이 들어오면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하면 그 주제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명한 이야기가 있고 이 후대의 교재를 끼워 넣으면 부처님 아닌 후대의 누군가가 한 이야기도 함께 들어와 있잖아. 그러면 이 주제에 대해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는데 후대의 교재는 다르게 말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만큼을 기준으로 하면 답이 정확한데 이 부분을 다 끼워가지고 기준으로 하면 아니 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누구는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이렇게 말하지? 결론을 낼 수 없잖아. 자, 그 결론을 낼 수 없다라는 데에서 이제 여러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오늘 한 가지는 좀 짚어보고 가려고요. 이 후대의 교재 중에
붓다왕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 네. 요게 이제 불종성경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말하자면 우리가 불교의 역사라고 말하자면 불교의 역사는 어떻게 봐야 돼? 불교의 역사는 지금 부처님이 고타마 부처님과 동일한 깨달음에 의해서 계보가 형성된 앞에 6 부처님까지 네. 윗바시 부처님까지가 있잖아. 네.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에 보면 몇 개의 경에서 부처님이 뭐 누가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내가 91겁을 다 되짚어봐도 이러해 라고 91겁이란 얘기를 해.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91겁 동안에 그런 건 없었어. 91겁 동안에 그 종파의 제자 중에는 하늘에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 91겁 동안. 뭐 이제 이런 식으로 91겁이란 말을 하거든. 그 91겁이 뭐냐 하면 부처님으로부터 밑바시 부처님. 요 이야기거든.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 불교의 역사를 불교가 최초로 밑바시 부처님의 출현으로 불교가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부처님이 없던 시절이니까 덮어두고 부처님이 출현했던 그 시점으로 보면 그 91겁이라는 전체 과정을 살펴봐도 그런 건 없어. 뭐 이제 이런 식. 이게 이제 말하면 불교의 역사인 거야. 이제 어머님 이제 내가 막 불교의 역사 얼마나 될까? 이럴 때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 2600년 전에 부처님 계셨으니까 2600년이 불교의 역사?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제 이런 교리적 관점에서는 91겁이라는 역사가 있는 거야. 네. 그런데 근데 사실 역사라는 건 중요하잖아요. 이 붓다왕사 불종성경이라는 경은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게 돼요. 불교의 역사를 바꿔버려. 말하자면 역사 조작, 역사 왜곡. 역사 왜곡을 해. 불종성경에서는요, 이 윗바시 부처님 앞에다가 또 다른 부처님을 다른 부처님이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 최초의 부처님 앞에 또 어떤 부처님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려면 이제 여기서 이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 이 부분이 깨지는 거잖아. 그런데 심지어 얼마나 많은 그 역사를 말하냐 하면 윗바시 부처님 앞에 18명의 부처님이 있었다 이거야. 많기도 해. 18명의 부처님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뭐 이 식기외사부 이 부처님들 이름은 잘 몰라도 윗바시 부처님의 이름은 그래도 많이 알잖아. 이 18명의 부처님이 더 계셨는데 그 이름을 잘 모르지 뭐. 그런데 그 첫 번째 부처님은 유명해. 그 부처님이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최초로 수기를 받았다 그러잖아. 그 옛날에 이름이 뭐더라? 뭐 어떤 이름의 수행자였을 때 그때에 부처님이 출현을 했어. 그래서 이 출현한 부처님을 이 수행자가 만나러 가는 거야. 부처님이 탁발을 나와서 가루를 들고 이래 이제 걸어가시는데 그 부처님 걸어가시는 길 앞에 좀 진흙탕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 수행자가 부처님이 진흙탕을 밟으시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가서 자기 머리를 예. 요 이야기 알죠? 예. 이 유명한 이야기잖아. 예. 그 이야기가 바로 이 18명 부처님 중에 첫 번째 부처님, 거기로부터 서가모니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이 역사를 끌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머리카락을 탁 펼쳐가지고 밟고 가십시오 이래 하지. 그러니까 이제 이 부처님이 그 수행자한테 이제 그대가 사아승직업 더하기 10만겁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대가 깨달아 부처가 될 거요. 그때 그대의 이름이 곧다마 석가모니라 불릴 거요. 요렇게 예언을 해. 그렇게 예언을 해주는 걸 뭐라 하게? 그걸 숙이라고 불러요. 숙이라는 말 많이 듣지. 근데 이 숙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서랑 가르친 불교의 정통한 역사에는 이런 말이 없어. 그런데 불종성경 붓다왕사에서 이렇게 윗바시 부처님보다도 앞에 18명의 부처님 이름을 가상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그 중에 첫 번째 부처님에게서 수기를 받는다. 부처가 될 거라고 예언해 주는 거지. 요런 수기라는 개념이 나타나. 그리고 윗바시 부처님부터 곧다마 부처님까지 91겁이잖아요. 91겁이지만 사실은 겁이라고 하는 시간 단위가 상상할 수 없는, 이게 사실은 구체적으로 몇 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긴 시간이잖아. 91이니까 작은 숫자지만 겁이 워낙 커서 이 시간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고.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부처님 살아서 직접 말씀하신 가르침에서는 91겁이라고 하는 어떤 명확한 숫자를 제시해요. 이게 불교의 역사야. 윗바시 부처님부터. 그런데 이 불종성경에서는 이 첫 번째 부처님을 만나서 수기를 받은 때로부터 부처를 이루는 데까지 사아승직업 더하기 10만겁이라는 숫자를 말해. 겁이라는 숫자 이런 똑같은 겁이야. 91겁도 겁이 워낙 커서 까마득한데 10만겁이라는 숫자가 나와. 근데 이 10만겁이라는 숫자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95를 20으로 나누자. 이게 우리가 사실 나누기 이런 걸 잘 안 해봐서 4.5 여기다가 4를 쓰는 거지. 그럼 2, 4, 8 하면 15가 남고 0을 하나 붙이면 2, 8이 2, 7이 14. 그러면 4.7 해서 14 돼서 10이 남으면 다시 또 해서 4.75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95라는 숫자를 20으로 나누면 4로 나뉘어지고 15가 남는 거. 그래 하잖아. 이게 사아승직업 더하기 10만겁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첫 번째 부처님에서 곧다마 부처님까지의 그 전체적인 시간, 이 시간을 아승직업이라는 걸로 나눈 거예요. 그랬더니 4가 떨어지고 그럼 4아승지가 되잖아. 4아승지가 되고 나머지가 10만인 거야. 그러니 이 아승지겁이라는 거는, 근데 이 아승지겁이라는 이 말이, 아승지가 우리가 이제 빨리 원어에서 보면 아상카타라고 해서 헤아릴 수 없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말을 중국으로 번역한 것 같아.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헤아릴 수 없는 숫자의 겁이 4개고 네. 그런 겁이 4개고 나머지가 10만 겁. 아니 그러면 네. 이런 숫자가 사실 91겁도 겁이라는 숫자 때문에 우리가 그걸 상상할 수 없는데 그 겁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숫자가 이게 난 모르겠어. 이런 시간이 지나가지고 부처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부처되지 않은 얘기요. 뭐 말지 않은 얘기요 모르겠어. 그래서 이런 시간이 이런 시간이 제시가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초기 불교는 8 정도를 말하고 대승불교는 6바라밀을 말한다 이렇게 하잖아. 네. 근데 그 6바라밀, 6가지 바라밀이라고 하는데 이 불종성경에는 6바라밀이 아니라 10바라밀을 말해요. 10가지 바라밀 해가지고 6바라밀에다가 4가지가 더해져요. 네. 그렇게 10바라밀을 닦아가지고 그러니까 사승직업 더하기 10만 겁 동안 10바라밀을 닦아서 부처가 된 게 곧다마 부처인 거야. 그런데 사실은 부처님 설한 가르침에서는 이 바라밀, 빠라미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두 번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그냥 완성, 궁극 이런 의미로 나타나지. 네. 이렇게 뭐 6바라밀, 10바라밀 이런 어떤 이런 바라밀을 닦아가지고 부처가 되는 이런 개념으로는 안 나와.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참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거기에다가 부처되는 방법도 10바라밀 이렇게 나오는데 부처님이 말하는 부처되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우리 곧다마 부처님요? 부처되는 방법이 뭐야? 8 정도. 그치? 네. 8 정도지 뭐. 네. 그치? 네, 답이 없어요. 자신 있게 말하면 돼. 8 정도요, 부처되는 길이. 왜냐하면은 고집멸도 사성제 중에 고멸도성제 이게 8 정도잖아. 8 정도의 실천. 그러니까 부처님은 8 정도에 의해서 부처가 된다. 8 정도라는 동일한 깨달음의 과정에 의해서 부처가 됐다. 이래 말하는데 불종성경에는 8 정도가 아니라 10바라밀을 통해서 부처가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해. 그래서 이제 보면 제가 본 바가 약간 후대의 교재가 포함되어서 어떤 주제에 대한 확정적 결론을 낼 수 없게. 자 그러면 지금 이 불종성경을 포함해가지고 불교로 부처님 말씀이라고 놓고 네. 불교의 역사를 말해보자 라고 하면 불교의 역사를 정확히 말할 수가 없죠. 그지?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야. 이러기 때문에 이제 공부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일이 참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아무튼, 요런 근본경전 연구회의 공부 기준에 의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서는 이렇게 7 부처님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불교의 역사가 7 부처님이 있고 미래에는 몇 대야 부처님한테도 연결된다 라는 거고 그게 91겁 전체 역사가 31겁 전에 2분 현재의 겁 그리고 특징적으로 가르침이 오래가지 못한 경우와 오래 간 경우에 이유가 뭐냐? 이제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이제 정확히 알 수 있잖아. 그렇게 아는 일이 중요해. 그리고 이렇게 불종성경에서 후대의 교재를 같이 포함해가지고 공부를 하고자 하면 이제 불교의 역사에 대해서는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전혀 달라지죠. 그러니까 요새도 사실은 테라와다에서도 그런 말을 한다고 출가해서 비구가 되면 어떤 공부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자기가 부처님이 가르친 그대로 8 정도를 닦아서 이런 뭐 사성제 이 길에 의해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아라한이 되는 길을 갈 거냐
아니면 십바라미를 닦는 이 과정으로 부처가 되는 길을 갈 거냐를 선택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사실은 그게 조금 곤란한 거야. 제가 그 얘기 옛날에 한번 했을 거예요. 그 옛날 벌써 10년도 훨씬 넘은 때였지. 우리 이제 네이버 카페 해피법당으로 운영할 때 이제 어떤 법우님이 제 글에다가 댓글을 달은 거야. 고맙습니다 스님 하면서 이렇게 그 스님 해피법당에 보시하는 이 공덕으로 다음 생에 미륵부처님을 친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쓴 거야 댓글을. 그래서 제가 좀 꾸짖었어. 법우님 그러면 안 됩니다. 법우님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지금, 그리고 그게 금생에 안 되면 몇 번의 생을 더 반복하더라도 지금 우리 스승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을 때 그 가르침에 의지해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지. 분명한 거 하나는 아까도 말했지만 미륵부처님 그게 시간적으로 언제 올지 모르잖아. 뭐 경이 뭐 이러이래 말하지만 그게 인간들의 어떤 시간관념으로 해석할 수 없는 긴 미래잖아. 그러면 그때까지, 그러니까 미륵부처님을 친견하려면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 그때까지 계속 윤회해야 하잖아. 그러면 그때라는 게 뭐냐 하면 미륵부처님이 출현한다라는 거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러니까 불법이 끊어져가지고, 보통 무불시대 이렇게 말하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없던 긴 시간 후에 누군가가 또 우리 부처님과 같은 큰 스승 없는 수행 과정을 통해서 깨달아가지고 미륵부처가 되잖아. 그럼 그때까지의 과정은 세상에 부처님 가르침도 없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무명과 명도 구분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윤회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 여기서 또 이런 면이 있어요. 해탈한다고 하잖아.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러니까 부처로서 해탈된 상태하고 그 제자분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배워서 재현해서 아라한이 되잖아. 그러면 스승 없이 부처가 되었다 라고 하는 요 완성의 상태, 열반을 실현한 거잖아. 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의지해서 아라한이 되었다. 그것도 열반을 실현한 거잖아. 둘 다 해탈이고 열반을 실현한 거잖아. 이 두 개의 상태가 다른가? 이게 안 다르다고. 부처님 하여간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 출가해서 100년이 지난 비구가 아라한이 되고 100년이 지난 비구하고 이제 막 깨달아서 아라한이 된 비구하고 그 해탈된 상태 깨달음의 경지는 같다. 왜냐하면 이게 열반이라는 것이 1단계 열반, 2단계 열반 이런 식으로 뭐 아라한이 되었다, 1단계 아라한, 2단계 아라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면 뭐 차이를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아라한이 뭐냐 하면 번뇌가 완전히 부서진 거잖아. 번뇌가 부서져가지고 아라한이 되었다라는 이 상태에는 부처님도 그분의 내면에 번뇌가 없어서 아라한이 되었는데 스승 없이 아라한이 되었기 때문에 부처인 거고, 제자인 아라한은 부처님 덕분에 부처님보다는 훨씬 쉽게 자기 내면의 번뇌를 부수고 해탈해서 아라한이 된 거잖아. 이러한 번뇌가 완전히 부서져서 해탈해서 아라한이 된 그 고멸의 상태, 완전한 행복의 상태는 동일한 거거든. 그러면
지금 부처님이 계실 때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배워가지고 금생에 되면 으뜸이고 금생에 좀 어려우면 뭐 몇 번의 생을 더 거쳐가더라도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을 때 길이 밝혀져 있을 때 그 길을 따라서 노력해가지고 번뇌를 부수고 아라한 데서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 열반을 실현하는 이게 현명해. 아니면 나는 그렇게 열반을 실현하는 것보다 8번째 부처인 미륵 부처님을 만나보는 게 더 중요해? 이래가지고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그 오랜 세월을 계속 윤회하는 그 아픔 가운데에 살아가다가 그렇게 살다가 미륵 부처님 만난다고 해서 그때 가가지고 9번째 부처님 또 챙겨내야지 이래 안 할 그래 할지도 모르는 거야. 그동안 미륵 부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스스로 깨달아서 아라한 되어서 완전한 고멸이 실현된 이런 깨달음보다 더 좋을 순 없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부부님한테 약간 좀 강하게 안 됩니다. 지금 부처님을 만났을 때 깨달아 아라한을 실현하는 이 길을 가야지 어찌 그때까지 윤회를 반복해가지고 미륵 부처님을 칭견하려 합니까? 옳지 않습니다. 하고 내가 좀 꾸짖었어. 비슷한 얘기로 또 이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죠. 우리 이제 보면 다 그냥 성불하십시오 얘기를 많이 하잖아, 불교 신자들이. 성불하십시오라는 얘기가 나는 좋아 보이질 않아. 아라한 되십시오 이러면은 아이고 당신이 부처님 제자지요? 당신하고 나하고 다 같이 불교 신자지요? 그러니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배워가지고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납시다. 아라한 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언제 말해도 좋은 거야. 아직까지 내가 아라한 못했잖아. 모두가. 그런데 성불하십시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성불하십시오 얼마 바람일. 일단 성하모니 부처님의 말씀에 의하면 다음에 오는 부처는 멧대야 부처님 언젠지 모르는 오랜 후에 이래 정해져 있어. 그러면 그 다음은 만약에 불교 신자 중에 뭐 몇 사람을 몇이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지만 성불하십시오라고 100사람한테 인사를 했다 치자. 그래서 그 100사람이 모두 다 성불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부처가 되기를 희망하면 8번째 부처가 이제 첫 번째 부처야. 이후로는 8부처, 그러니까 이후에 첫 번째 부처도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 부처님을 칭견하자 하는 것도 말하자면 바보짓인데 아니 그렇게 부처가 되는 거나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아라한이 되어서 완성하는 거나 완성의 경지가 다르지 않아. 그런데 왜 성불을 해야 하냐고. 부처님 계실 때, 성불하신 부처님이 계실 때 이 기회에 아라한이 되어야 그게 현명한 일이지. 그래서 나는 어머님 제가 한 번도 성불하세요 어머님 이런 말 하는 거 못 들어보셨죠? 나는 이게 조금 약간 방향을 바꿔서 말하면 이거는 안 좋은 말이요. 성불하라. 몇 번째? 자, 멧대야 부처님 첫 번째야. 그때로부터 얼마의 세월이 더 가야 될지 몰라. 그때까지 계속. 그러니까 하기사 이 첫 번째 부처님의 수기로부터 서가모니 부처님 깨닫는데 사아승직업 더하기 10만가. 어쩌면 지금 성불하십시오라고 당신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십바람일 부처님이 말하지 않는 이거 가지고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배운 사람으로서 현명하게 이 주제에 대해 대처하자면 성불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안 맞는 것 같아. 차라리 그렇게 인사를 해야 한다면 아라한 되십시오? 아니면 깨달읍시다? 응?
깨달읍시다. 윤회에서 벗어납시다. 열반을 실현합시다. 뭐 이제 이런 구체적 이야기가 더 낫지. 성불이라는 말이 하여간 우리 부처님이 먼저 해버렸어. 먼저 해버려가지고 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사실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럴 때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지. 이 첫 번째 부처님의 이름이 뭐죠? 밑밭이. 아니지. 아. 여기 이제 여섯 부처님, 불교의 역사로 첫 번째가 밑밭이고, 네. 이 부처님한테 숙이준 네. 그 머리를 풀어 헤쳤던 그 부처님 이름이 연등불이야. 예. 연등불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윗방가라 이렇게 되죠. 연등 부처님. 근데 이건 이 연등 부처님도 이런 붓다왕사 불종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자, 뭐 아무튼 뭐 그 오늘 칠불통계를 공부하는 시간이어서 일곱 부처님에 대한 이런 개략적인 이야기 그리고 이런 붓다왕사가 약간 그 시도하고 있는 불교 역사 왜곡 이건 뭐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역사 왜곡이야. 불교의 역사 왜곡. 예, 이런 부분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요렇게 배경 이야기하고 이제 책 들어갑시다. 그래도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239쪽 4번 칠불통계 디가니까야 14번 16 대전기경 유행의 허락 삼법인과 연기의 이치를 팔정도로 발견하여 깨닫는 불교는 세상 사람들에게 삶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동일한 깨달음에 의해 계보를 형성하는 일곱 부처님의 공통된 계목, 즉 칠불통계입니다. 자, 삼법인, 연기, 팔정도, 그리고 칠불통계.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불교의 역사, 즉 전승의 중심입니다. 칠불통계는 세 개의 개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번째 개성은 제악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로 한역되어 있습니다. 요 말은 부모님 들어보셨나? 기억하시나? 제악막작 중선봉행. 요 말도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조금 이따 말하기로 하고. 그런데 빨리 원전에는 자정기의 이랬는데 의, 만호가 아니라 심, 찢다로 나타납니다. 심과 의와 식이 하나라는 이해위에서의 번역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심의식의 동질성과 차별성에 의한 이해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번역의 자정기의는 자정기심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좀 설명했고요. 일단 이제 본문을 보면 비구들이요, 그때 밑밭이 세전 아락한 정등각은 비구상가에게 이렇게 계목을 지정했다. 해서 칠불통계. 여기 이제 우리가 화요일 아침에 칠불통계 하죠. 오늘 아침에 아니다. 칠불통계가 화요일인가? 우리 아침 독성할 때. 그래서 보면 칸띠 빠라망 따뽀 띠띠카 니빠낭 빠라망 와단띠 붓다 나히 빠빠지또 빠루빠가띠 나 사마노 호띠 빠랑 위헤타얀또 인내와 용서가 최상의 고행, 종교적인 삶이고 열반은 최상이라고 부처님들은 말한다. 출가자는 참으로 남을 해치지 않는다. 남을 괴롭히는 자는 사문이 아니다. 사빠빠빠싸 아까라낭 구살라싸 우빠삼빠다 사치따 파리요다 빠낭 예땅 붓다나 사사낭.
모든 악을 행하지 않음과 유익의 성취, 자신의 심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아누빠와도 아누빠가또 파티무케저 상화로 마탄유타자 바타스밍 반탄자 사야나사낭 아디치테저 아요고 이땅 부타나 사사난 모욕하지 않고 해치지 않고 계목 위에서 단속하는 것, 음식에 대해 절제하고 홀로 머물며 않고 눕는 것, 심의 집중 위에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사실 우리가 아침 독서할 때 하는 거는 이 세 개의 개성이잖아요. 이 개성 세 개가 법구경에도 또 나와. 근데 법구경은 순서가 좀 달라서 두 번째 사빠빠빠사카라랑 하는 게 제일 앞으로 나와 있어. 그래서 그 차이는 있는데 어제도 뭐 세 개의 개성으로 칠불통계가 말해지고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자, 인내와 용서가 최상의 종교적인 삶이다. 이게 어쨌든 우리가 삶을 향상하자, 내적으로든 관계로든 성숙하자라고 하면 세상 일이라는 게 내 맘대로 되는 게 뭐 있어. 그러니까 그런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참아내는 거고 용서하는 거야. 참아내는 거는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이지. 내가 참아야 되지. 용서도 내가 하는 거지만 이 용서는 어때? 나의 내면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용서하는 거지. 인내는 나의 내면으로 참아내는 거고 용서는 상대방한테 용서해 주는 거죠. 사실 이게 이제 칸띠라는 말은 이제 보통 인내, 참는다는 의미가 뭐 중심이고, 띠티카라는 말이 요게 용서도 되고 또 인내도 돼. 그러다 보니까 요게 기존의 번역에서는 인내하고 참아내고 이런 식으로 번역이 많이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게 띠티카가 인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용서라는 의미가 같이 있거든? 근데 앞에서 칸띠라고 해서 이미 인내라는 말을 썼는데 똑같은 말을 두 번 썼다라고 번역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리고 방금 말했지만 인내라 하고 참는다 하도 이런 건 어쨌든 다 나 스스로가 참아내는 거거든. 용서라는 거는 상대방을 용서하는 거잖아. 근데 이 용서라는 개념이 경에서 잘 안 찾아져. 근데 우리가 삶에서 보면 내가 스스로 참아내야 하는 거 또 참 어렵고 어찌 보면 그보다 더 어려운 게 용서잖아. 용서하는 거 정말 힘들잖아. 그런데 사실은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강한 힘이냐.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도 지난번에도 보니까 어떤 사업가가 자기 아들을 폭행해서 죽인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아들처럼 돌보는 이런 일화까지도 나오고 그러는데 용서라고 하는 개념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 근데 바로 이 칠불통계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내가 두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인내와 용서, 스스로 참아내고 상대방에게 용서하는 요렇게. 그래서 저는 이걸 용서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내와 용서라는 두 가지가 최상의 종교적인 삶이다. 삶을 향상하는 길이다. 그리고 열반은 최상이라고 부처님들은 말한다. 출가자는 참으로 남을 해치지 않는다. 예, 출가자가 남을 해치면 말이 안 되죠. 남을 괴롭히는 자는 사문이 아니다. 모든 악을 행하지 않음과 유익의 성취, 자신의 심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라고 했어요. 악을 행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시바법을 피하는 거죠. 우리 앞에서 공부했지만 부처님 출가한 이유가 어떻게 나타나? 부처님 꾸살라를 찾아서 출발했다. 꾸살라 이렇게 나오죠. 유익을 찾아서
출가했다라고 했잖아. 여기서 바로 꾸살라스라 우파삼바다라는 게 그 꾸살라 유익을 성취하는 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것은 하지 않아야 하고 유익을 성취하기 위해서 유익을 성취하는 걸 목적으로 해야 한다. 그럼 그 유익이라고 하는 목적이 어디까지야? 부처님이 출가한 이유가 유익이니까 그대로 유익을 성취하자라는 것은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자. 아라한대자. 여기까지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요 두 번째 개성은 악업을 행하지 않고 유익을 성취하자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데까지를 가야 한다. 요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한다. 우리가 그냥 심의식 구분하죠. 심을 깨끗이 하는 것, 심의 청정, 심의 해탈. 요것이 바로 심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악을 행하지 않고 유익을 깨달음을 성취하는 거고. 뭐 이렇게 다 연결된 의미죠. 이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여기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안 하고 부처님들의 가르침 복수로 쓰는 이유가 뭐야? 7 부처님 모두의 가르침이거든. 부처님들의 가르침. 네. 그 다음에 이제 모욕하지 않고 해치지 않고 계목 위에서 단속하는 것, 음식에 대해 절제하고 홀로 머물며 앉고 눕는 것, 심의 집중 위에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라고 해서 이제 비구들의 삶을 이제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한역에서는 사실은 칠불동계는 이렇게 3개의 개성으로 있는 거야. 뭐 인내와 용서도 그만큼 중요하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칠불동계를 요 2번째 개성만을 번역해가지고 유명하게 이제 나온 거야. 그런데 제악막작 중선봉행 이러면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요 얘기거든. 뭐 그렇게 봐도 되지만 사실은 여기서 방금 말씀드렸던 꾸살라 유익의 성취라는 것을 이제 원어는 말하거든요. 물론 이제 중선봉행에서 모든 선을 행하자라고 하는 게 그 선업의 끝에 깨달음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의미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좀 더 약간 원어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나올 때는 중선봉행, 그러니까 제악막작에서 악업을 짓지 말고, 그러니까 악한 행위를 하지 말고 선한 행위를 받들어 행하라. 이런 의미에서 그보다 조금 더 전개되어서 부처님이 출가한 이유인 그 유익을 성취하라. 깨달아 아라한되어라. 라는 부분까지를 말하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자정기의라고 해서 심의식이라는 3가지 마음 중에 의를 청정히 하라 이랬는데 원문은 심을 청정히 하라 이렇게 나오는 차이가 있고 시제불교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나와요. 요렇게 그 한역된 거는 참고로 출요경이라는 경과 법화경 2개의 경에서 나와요. 출요경 그리고 법화경 대승경전 2군데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제악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라는 요 개성은 이건 뭐 한역으로는 칠불통계를 대표하고 있는데 이 개성이 내가 왜 좀 들어보셨어? 라고 물어본 게 뭐냐 하면 굉장히 유명해. 옛날 당나라 때 당나라 때 백거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어요. 이게 당송팔대가 이런 아주 유명한 이제 당나라 때니까 고구려 때다. 고구려 신라 이때지. 근데 이제 그때가 중국에서는 불교가 이제 가장 번성했던 때죠. 그때 이제 백거이라고 하는 시인하고 스님 중에 도림선사라는 스님이 있었어. 백거이라는 시인이 도림선사를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뭐 말하자면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 그랬더니 이 도림선사 스님이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개성이 말하는 제악막작 중선봉행 요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백거이가 아니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물어봤는데 아니 그거는 3살 어린아이도 하는 얘기 아니요? 이게 그 백거이 입장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뭔가 거창한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그렇지? 아니 그건 3살 어린아이도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래 하니까 도림선사가 3살 어린아이도 알지만 여든 노인도 행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백거이 시인이 와 하고는 이제 스님한테 이렇게 절하고 이제 하는 그런 이야기가 워낙에 유명해. 그러니까 특히 유명한 게 3살 어린아이도 알지만 여든 노인도 행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잖아. 법부님 우리도 벌써 여든이 얼마 안 남았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돼. 뭐 좀 원전대로 하자면 악을 행하지 말고 유익을 성취하라 라고 하는 이런 일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나? 사실은 이게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아는 거는 3살짜리도 알 수 있지만 그것을 행하자. 실천이라는 입장은 여든 노인도 참 행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도림선사라는 분이 참 멋들어지게 정말 아주 답변을 잘했죠. 그래가지고 요 일화 때문에 이 칠불통계가 굉장히 유명한 거야. 기억하시고요. 뭐 하여간 한문으로도 기억하면 뭐 쉽지만 그래도 원어에서는 그러니까 중성봉행이라는 이 의미가 유익의 성취라는 말로 직접 나오고 있다라는 정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뭐 소개만 좀 하자면 법부님 요 책. 음, 181쪽이요. 음, 181쪽 보면 이제 바로요, 칠불통계에서 고의 과보를 초래하는 업과 락의 과보를 초래하는 업 이래 있고, 뭐 요 부분 제가 강의한 거 나중에 링크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날 때 참고하시고 한 장 넘겨보면, 네, 한 장 넘겨보면 이렇게 칠불통계를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칠불통계에서 제악막작하는 거 1번 악업을 지어서 괴로움을 만드는 거 하지마. 그리고 중선봉행 선업을 지어서 고멸로 가는 것을 해야 해. 라는 거. 그리고 요게 신고의 삼업이고 그 뿌리에 있는 심에서 탐진치를 제거하는 거. 그게 자정기심이고. 그러면 이렇게 제악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심 하는 것이 시제불교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그림 그려놨는데, 여기서는 유익을 성취하라라는 걸 그냥 그 십선업을 실천하는 걸로 이제 표현을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222쪽, 222페이지 가보면, 221페이지부터 봅시다. 보셨나요? 네.
보면 전승의 중심 네 가지라고 해서 네. 제가 좀 전에 볼 때 우리 그 얘기했죠. 삼법인, 연기, 팔정도, 칠불통계. 네. 전승의 중심 네 가지가 요 네 가지인 거야. 네. 삼법인, 연기, 팔정도. 그리고 칠불통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바로 그 일곱 부처님의 공통된 교목이니까 대를 잇는 거죠. 네. 자, 그래서 한 장 넘겨보면 바로 이렇게 전승의 중심 네 가지를 그림으로 그려낸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 세상의 이치, 원리, 법칙성으로 삼법인과 연기가 있고 네. 거기에 수단, 네. 팔정도를 수단으로 해서 네. 깨닫는 거야. 네. 그리고 나면 이제 계목이라는 것은 바로 이 칠불통계로 세상 사람들에게 삼법인과 연기를 팔정도에 의해서 깨달아 가지고는 세상 사람들에게 칠불통계로서 살아라 라고 삶의 방법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위파시 부처님으로부터 고타마 부처님에 이르는 이런 일곱 부처님의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의 형성이라는 것은 그대로 동일한 가르침이 전승이 된 거잖아. 네. 그래서 그 전승의 중심 네 가지를 이렇게 세상의 이치, 원리, 법칙성으로의 삼법인과 연기, 그것을 팔정도에 의해서 깨달아 가지고 계목인 칠불통계로서 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법으로 제시한다. 이렇게 보면 불교가 명확해지지. 네. 오늘 공부한 칠불통계가 사실은 이렇게 전승의 중심을 구성하는 중요한 주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뭐 이런 부분들 제가 우리 요 불교 입문 강의한 동영상 링크해 드리니까 시간 되실 때 보도록 하고, 요렇게 되면 칠불통계와 관련한 이야기 다 마무리했어요. 사실 뭐 칠불통계 이야기는 조금만 하고 이 역사 이야기를 길게 했는데 사실은 이런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겠죠. 자, 이렇게 오늘 공부 마치죠? 네. 조금 지났네. 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등각이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설렸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페다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파카파뚜. 이당 다낭 페다 냐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